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오늘의 제목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그런 까닭에 어떤 인간의 노력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모든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인간의 삶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중심을 보시고 죄가 바로 그 질병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선포의 바탕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즉 죄사함의 선포는 바로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치유한 치유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의해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효력이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치유자이십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주님의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에 비하면 치유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기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